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데 흡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사 주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복을 온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저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징계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1절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그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때를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회복시키는 그때입니다. 운명을 회복시키는 그때. 자, 이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인지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본문 있죠.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회복시킬 것인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나이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절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바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하나님 백성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본래 모습들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과 그때,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는 그때가 언제인지 이미 알고 있죠. 그날의 시작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120문도에게 임하셨죠. 그리고 그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인들의 압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부어지심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의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향한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을 언제나 지켜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때는 다른 때가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그때,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자신들의 운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우리가 누차 설명드렸듯이
재난과 기근의 때에 쓰여졌습니다. 메뚜기 때가 닥침으로써 경제적으로 휘청거렸을 때였고요. 이방인들의 압박들이 있었을 그때에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꽤나 모질게 이야기했습니다.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며 돌이킨 결과 그들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모습, 그 운명을 회복시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엘서를 보면서 회복에 대한 아주 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의 운명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운명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때에 우리의 운명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때에 요엘서는 메뚜기 때가 닥치고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본래의 운명으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 때문에 자신들의 운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은혜 베풀어 주심 때문에 교회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다시금 되찾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날과 그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때에 구원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구원이 일어남과 동시에 심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죄의 목록은 단순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 다른 이방들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잘못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2절과 3절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민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려고 데리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국의 죄를 물을 것인데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죄입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그 죄를 묻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괴롭혔던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 때 완벽하게 새하늘과 새 땅의 임함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심판하는 건 역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재림 때에 가서야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됨과 동시에 심판은 구원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열방은 그 성령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그가 주시는 선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임하시는 그날 대적들은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함께 심판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소망함과 동시에 이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빨리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는 심판의 날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선지자들은 의외로 심판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었고 의롭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움을 지키면서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얼른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움을 지키면서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입니다. 위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소망 가운데 의로움을 지키며 이 때를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명 주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 편에 서서 지킴으로 그 심판의 날이 우리의 대적들과 똑같이 두려움의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날, 위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구원의 날과 그 심판의 날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으로 회복되어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국이 어려운 사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전염병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의 은혜에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회복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회복되는 그때가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때의 힘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고, 하나님 그 회복의 때에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억울함을 씻어주시는 그 심판도 행해지심을 하나님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 중에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회복되고 생명 얻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시대 속에 하나님 어두운 전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사오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굳건히 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휘청거림과 사회적인 마비 현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사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를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아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전염병이 점점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